오늘은 칭의가 주는 혜택인 영광과 평화, 이 두 가지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거저 주시는 칭의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이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열매를 영광과 화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가 주는 유익이다, 칭의가 주는 혜택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죄를 고백해도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시키는 것을 다하고 또한 순종을 했지만은 자꾸만 죄가 생각나고 양심은 더더욱 옥죄어 갔습니다. 심정은 더더욱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칭의를 깨닫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양심의 공포와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해소되었고 막힌 담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평안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접붙임이다, 거룩해 하심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그리스도와 연합, 자녀됨, 화목과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물질이나 무언가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복은 그런 의미로서의 복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다른 말로 복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할 때나, 또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할 때 복을 칭의라고 바꿔서 말해도 무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칭의를 받은 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입니다. 칭의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실이나 지장이 없도록 무음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주의 심판대 앞에서 평화로운 안식과 고요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을 때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것 같은 데는 너무나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할 때 그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그때 양심은 눌리고 고통을 받고 뛰쳐나가고 싶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거짓될 때나 내가 가진 믿음이 참일 때, 또한 전해지는 설교가 나와 어울리지 않을 때, 그때는 너무나 좌불안석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고문당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정서와 동일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거짓 복음을 좋아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진리가 자기 본성에 어울립니다.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설교자,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설교자, 기도하면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설교자를 보내지 마옵소서.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설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활동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같은 것이 실종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돌아가서 동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기독교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나 지혜자나 선지자나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경건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이 땅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주의 영광을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복받으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교회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했고 예배 형식과 신앙의 일률적인 형태만을 강요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교회의 결정이 우위에 있다고 했던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목사나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양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바로 칭의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특별히 평화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자유지만은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방종해서는 안 되는 자유이며 오히려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자유입니다. 선한 양심은 당신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과 관계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선한 양심에 담겨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를 수 없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권고가 자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심정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자기의 의로움을 그 백성들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의로움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이유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왜 그러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모든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어떤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높이 계신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영원토록 죄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와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요. 죄 있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악을 행할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이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 구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주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구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한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겐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을 심판자가 되기에 합당한 분이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의로운 약속을 지키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를 알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무가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조금이라도 내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신성한 닷과 같이 열정적인 의욕을 불타오르기 위해서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에게로 필요할 때마다 피하기 위해서이며 그분을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의욕과 자랑과 우리의 모든 욕망이 우리 심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써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완전히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자랑할 구실을 완전히 빼앗을 때에야만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자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사람은 그전에는 자기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이미 그때는 찢기고 상처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가난하며 애통해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시기를 간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탕자는 알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혐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깨어진 마음을 가졌고 이미 상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표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시면서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자랑할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니 단순히 혀의 고백이 아닙니다. 맹세를 해서 확증된 고백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겸손을 가장해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과 심정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심정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서약을 다른 말로는 맹약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시에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피며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지 그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살피고 보평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을 살피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열정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에게서 자랑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전적으로 주의 소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경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주께서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심정에 붙은 모든 자만과 교만을 침묵시키려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의의 한 부스럭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우기를 소개의 문답 제1문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는 말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물이 하갈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그 우물을 하갈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닥에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으로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보아서는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다루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의를 잘하는 것은 또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을 때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라는 그 솔로몬의 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양심 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자기가 한 일을 검토하면은 그 사람이 얻은 결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벌레와 같고 도저히 냄새가 나서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서운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심정을 정죄하고 양심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절망하고 양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예 그것조차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면 정죄를 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심정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린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두 발을 땅에 내딛고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태연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행위의 공로로 조건을 삼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데 좌우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하고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것에 대한 증인은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직한 눈으로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활하며 심지어 서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칭찬과 자랑거리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법적 절차를 중지하도록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자신의 얼마나 위선이 가득 차인지 자기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토하는 신자일수록 자기 안에는 너무나 큰 양심의 찔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이렇게 마음은 죄를 향한 빠른 발걸음만 가졌는데 이렇게 위선의 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혹이 잠입한 것은 속이는 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들은 아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무더운 빚더미에 눌림을 받아서 날마다 사채업자들에게 협박 전화가 오고 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기물을 부수고하는 일들이 자기 심정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앞에 눌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 점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소멸당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흔들린 믿음이라고 있다면 좋으련만 흔들린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변할 믿음도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동요되거나 주저앉거나 불안해하거나 망설이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닥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포자기고 절망 외에는 없는 것처럼 있습니다. 갈등도 전쟁도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흔들릴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고 안식과 디디고 설 곳이 있기 때문에
쉴 곳과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그렇게 몸만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뜻이고 확신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쉴 곳과 설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정도 없습니다. 몸만 무의식적으로 그냥 교회를 향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어찌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신실하심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그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깊고 든든하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도움을 얻지 말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지 말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게만 도움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거시고 약속하신 이 일이 선포될 때 아무도 불안함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라고 우리 심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말라고 요구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받기에 합당한 죄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유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상태로 준비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죄를 가지고 더 많은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혐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커다란 죄에 빠지기 전에는 자기 안에 위선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너무나 자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떳떳합니다. 내게는 악한 계략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거짓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돌아봐 주십시오. 마치 자기 안에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큰 죄에 빠진 후에 다윗은 자기 영혼 안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과 잘못과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심정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한다고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함을 흔들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더러운 구정물이 모두 일어나고 또한 그 더러운 것들이 온통 나를 휘 감았듯이 죄를 지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이 차고도 넘쳤구나 라고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자 욥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방치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수치심이 깊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수치심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혐오감이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쁘심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나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맞는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면 누가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기는 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호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심정에 새겨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 그것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저 부르셨고 의롭다 하심으로 설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미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쉬지 않고 지속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떠나가든지 붙잡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문제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중생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의 일 동안에는 중생은 항상 불완전하고 우리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을 때까지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의 모든 동요를 진정시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면서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풀었습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평안이 없이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기 행위에서 자랑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심한 고통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만 양심이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근거하여 기뻐하는 바가 되었다는 심정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근거하는 평안입니다. 그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